오늘 이 말씀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경계해야 될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잠언에서 수차례 언급하고 있는 여자, 그리고 술, 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 1절에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무엘 왕의 말씀이라는 르무엘이 말한 것처럼 시작하고 있지만 르무엘 왕이 말하는 이 말씀의 출처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왕의 어머니로부터 나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 자녀들을 훈계하고 경고하는 그 일은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같은 그 나라의 문헌을 보면 아버지 왕이 아들 왕에게 훈계하고 교훈하는 많은 문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황후, 즉 어머니께서 아들 왕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고하는 잠언들은 쉽게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께서 아들 왕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 내용은 상당히 특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이 아버지 왕이 죽은 후에 이제 아들이 왕이 되는 상황 속에서 어머니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경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를 보면은 아버지의 훈계를 멀리하지 말고,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그러한 어머니의 가르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장을 읽으면서 르무엘 왕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잠언을 읽을 때마다 르무엘 왕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르무엘 왕이 어떤 사람인지 두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인 밧세바가 아들인 솔로몬 왕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북아라비아의 지혜로운 왕 중에 하나인 마사의 왕이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르무엘이라는 이 이름은 본서 외에 구약에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라는 근거도, 또 마사의 왕이라는 근거도 상당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솔로몬이로 보기도 어렵고 마사의 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무엘 왕이 누군지 궁금하신 분은 그 궁금증보다도 오히려 이 왕에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에 집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아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고 조금씩 변형되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반복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있어 자녀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니들이 매우 많죠. 그리고 자신의 분신이라고 여기는 어머니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게 보편적이에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들의 마음은 간절합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가끔 전화를 하면 건강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식은 부모들에게 있어 걱정거리고 또 평생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들은 없을 겁니다. 어떤 부모든지 간에 자녀들을 생각하면 잘 살아야 할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마련이죠. 자식을 부르는 이 어머니의 이 표현을 통해서 어머니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태에서 난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내가 무엇을 말할까? 태에서 났다라는 것은 10달 동안 내가 뱃속에서 너를 길렀고 또 배 아파서 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중요한 말을 너에게 하고 싶구나. 그리고 나의 서원대로 난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태에서 난 그 육체적인 혈연 관계를 표현했다면, 이제 서원대로 난 아들이라는 표현은 신앙적인 그러한 유대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서원대로 난 아들 하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그렇죠. 한나가 낳은 사무엘을 생각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 한 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어머니는 아들을 쉽게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 기도의 그 응답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을 출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낳았다라는 것은 결국 또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르무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르무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신앙적인 그 유산이 아들에게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즉,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운 자로서 너는 지혜롭고 그리고 올바르게 통치해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속에서 네가 선왕이라는 것을 드러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어머니는 아들 왕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경고하는 내용인데요. 크게 이 3절부터 7절까지는 멀리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멀리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역설적으로 보면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그것들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그것들을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멀리 하라고, 그것들을 조심하라고 어머니는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다름 아닌 여자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모쪼록 내 정력을 여자들에게 쏟지 말라. 여자 때문에 망한 왕들이 수두룩하다. 네, 쉬운 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너는 모쪼록 내 정력을 여자들에게 쏟지 말아라. 여자 때문에 망한 왕들이 수두룩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힘은 다름 아닌 육체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재산이라는 그러한 해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힘을 쏟음으로 인해서, 여자들에게 힘을 쏟아서 정사를 그르치지 말고 또 나라의 국고를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많은 후궁과 많은 첩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스라엘 왕의 법도를 알려주는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나에게 왕을 요구할 거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3가지를 많이 갖지 않기를 금할 것이다. 첫 번째가 마병이고, 두 번째가 은금이고, 세 번째가 여자입니다. 왕으로서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은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지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 때문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그 성경 인물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삼손입니다.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이 어떤 여인이죠? 들릴라죠. 그 들릴라 때문에 결국 삼손은 2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한 여인 때문에 많은 아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결국 그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반역함으로 또 쫓기기까지 하죠. 도망의 신세를 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이 여인들에게 빠져서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흐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이 여자 때문에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현실로 살았어야 하는데 많은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여인들이 현실로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이방 여인들, 바로의 공주, 그리고 에돔, 모압, 헷, 그리고 시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둠으로 인해서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수많은 신전들까지 이 솔로몬은 공주들의 그 여인들에게 지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정력을 그들에게 쏟게 되었고 또 나라의 국고를 낭비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으로 이렇게 나뉘는 그러한 불행을 초래한 것이 다름 아닌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으로서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들은 많은 여자들을 두는 것은 자신의 자랑이었고 또 왕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머니는 왕들이 왕으로서 여자를 많이 두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왕들이 무너진 왕들의 그 교훈을 삼아 아들에게 특별히 여자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정복하는 것은 여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여자들은 어떤 면에서 남자들에게 있어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대상이고 특별히 왕이 경계해야 될 첫 번째를 이 어머니는 여자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제 5절까지는 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까지 쭉 이어지는 부분이긴 한데요. 포도주와 독주와 포도주를 반복하며 이렇게 동심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마시다 잊어버리다를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31절 초반부를 보면 상당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왕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몇 번이나 말합니까?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독주를 찾는다라는 이 표현은 독주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애주가를 말합니다. 애주가. 혹시 이곳에 애주가 계십니까? 예, 술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어디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경을 읽는 분들도 가끔씩 말하는데 절대 술 마시라는 말씀이 없어요. 조금 있다가 그 내용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왕궁에서 술을 마시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왕궁에서 오히려 술은 상당히 왕에게 가깝고 친근한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직무가 매우 중대하고 엄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상당히 집중을 요구하는 것이 왕의 직무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아들 왕에게 술을 멀리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게 되면 결국 정의를 잃게 되는 거고 정의를 잃게 되면 결국 자신의 보좌가 그 왕좌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면 무엇을 잃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법을 잃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술에 대한 명언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약간 긍정적인 명언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그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술이 입으로 들어가면 지혜는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지혜가 나가버린다라는 이 말은 즉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러한 지혜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라면 율법서를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자기 옆에 두고 어떻게 읽으라고요? 평생 동안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법을 읽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법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법입니다. 법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를 올바로 다스릴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술을 취하게 되면 법도 잊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그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다 잊어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독주를 사랑하지 말아라, 르무에라 라고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들아, 광우야, 조심해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크게 가슴에 울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심정으로 어머니는 여자를 조심하고 두 번째로 술을 먹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술을 마시라고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건데요. 이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 혹시 술을 이런 상황 속에서 마셔보았던 분들, 그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다 잊혀지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도 잘 알고 있어요. 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잊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잠깐 잊었다 할지라도 그 술이 깨면 현실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 문제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권면이 어떤 면에서 지혜롭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상당히 당황스럽죠, 어머니의 권면이. 술을 죽게 된 자에게, 마음에 근심된 자에게 줘라. 왜냐? 그들이 술을 마심으로 자신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어머니가 술을 마시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학적인 그러한 전략적인 어머니의 권면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왕이 술을 마시면 결국 법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법을 잊어버리면 나라가 피폐해짐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 고통과 그 힘겨움 속에서 결국 술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왕이 술을 마시지 않으므로, 법을 기억함으로 올바로 정사를 하게 되면 백성들이 술을 마실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하면서 술을 먹지 말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은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냐면, 보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보지도 말라는데 마셔도 된다라는 말이 그게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절대 술은 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술에 대한 강력한 경계는 잠언 23장의 그 하반부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살펴보지는 않고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술을 마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읽고 경각심을 가지시고 또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8절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은 왕으로서 힘써 이제 지켜야 할 그러한 내용에 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긍정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자를 위해서 왕으로서 입을 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입을 열지니라, 입을 열어 공의를 표현해라, 공의로 재판하라 라고 그렇게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곤고한 자, 궁핍한 자를 이 어머니는 누구로 표현하냐면 벙어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어렵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표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부자들과 또 지식자들과 반대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많은 것들을 아는 사람들, 그들은 충분히 말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말을 잘합니다. 그렇지만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자들, 곤고한 자들, 궁핍한 자들은 많은 것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말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왕이 입을 열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재판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임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왕으로서 가난한 자들, 곤란한 자들을 위해서 쉽게 입을 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여기실까요? 자신 있게 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편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직감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은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립과 갈등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편을 들어준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와 갈등과 대립의 구조를 갖겠다는 거죠. 부자들과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과 대립과 갈등을 이렇게 갖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잡혀왔습니다. 부당하게 고소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신의 그 위치, 그 총리의 자리를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편에 서서 재판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어렵고 외로운 자들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르무엘과 같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대상들에게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라고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으로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자리를 왕이 보존하지 못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두 가지를 이렇게 크게 금하라고 말합니다. 여자와 술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쾌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즉 아들에게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어머니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비했을 때 동일하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도 쾌락을,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도 겸손하게 또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과 담배와 여자로 즐기는 그러한 즐거움과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을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좀 높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 세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그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준 것, 좀 부유한 것, 그것은 다름 아닌 가난한 자들 그리고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체 중에도 한 명은 많은 돈을 벌고 싶다. 그렇지만 그 많은 돈을 나를 위해서 쓰면서 살고 싶진 않다. 어느 정도의 돈, 그것이면 나는 만족한다. 그 이상의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동대로 내가 그것들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고백한 그 지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즐거움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이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경고한
그것들이 결국 아들을 세우는 그 어머니의 권면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권면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각자의 그 가지고 나오신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